말씀은 사도행전 24장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말하고 바울은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냈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밤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총독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장로들 그다음에 변호사 변론하는 대신 말하는 더둘로라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이제 바울을 총독에 고소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총독은 이제 바울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더둘로가 이제 고발하는 내용을 고발하는데 이 더둘로는 대신 말하는 사람이고 이 고발은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고발입니다.
3절과 4절은 이제 이 벨릭스에게 좀 아부하는 이 내용을 한 다음에 고발하는데 5절부터 9절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 중에 눈에 띄는 주목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왜냐면은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저 반대쪽,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반대쪽에서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고발 내용,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반대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다. 이걸 영어로 보시면 패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사병, 전염병. 우리 옛날 번역은요, 옌병. 혹시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할머니가 이런 말 쓴 걸 많이 들었어요. 욕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옌병이라는 것은 연병, 전염병이란 말이야. 일종 전염병. 저는 이게 병인지 모르고 어릴 때 할머니에게 쓰기 때문에 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욕이 아니라 이렇게 전염병을 옌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 2006년도에 그 미국에 이민교회 있을 때 청년부 설교 제목을 이 본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옌병 같은 예수 믿는 자 뭐 이렇게 했더니 그때 장로님격 되는 그 감리교회라 남자 권사님이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저한테 반응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개역 개정으로 하자, 개역 한글 번역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서 전염이 아주 강한 병을 의미하는데 그 정도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죠. 전파하고 전파니까 반대쪽에서 볼 때는 들쑤셔 놓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전했으면 이렇게 고발할까? 용어를 쓸 때. 저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온 유대인을 소욕해 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부분 가지고 첫 번째 묵상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반대쪽에서, 즉 복음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에서 나를 어떻게 부를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영적 영역에서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어떻게 여길까? 아마 이 내용을 한번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반대쪽에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가정하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 번 묵상한 적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이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축구를 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다 못해요. 축구할 때 보면은 상대방이 좋아합니다. 저를. 너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편인데 내 편 같은 사람.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우리 쪽에, 저 상대방에 있는 저 사람이. 정말 창피한. 이걸 심각하게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죠.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라. 우리 편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편 안에서 문제만,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일반 사회에서 보면은 문제 일으키지 마라. 가만히만 있어라.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된 게 현대 교회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냥 가만히만 가라. 그래서 우리 목사들 수준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많이 제가 들었는데 이민사회에서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 목사. 굉장히 창피한 내용이야 사실은. 설교만 그냥 보통으로만 하면 된다.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반대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 유다미 이런 말은 아예 듣지도 못하고 우리 편 안에서 그냥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그냥 평균만 가라. 이런 시대가 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과연 뭐냐? 과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꼭 던져봐야 돼요. 두 번째,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던져보셔야 돼, 이 질문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제가 요즘 그 생명의 삶의 시편 119편 말씀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계속.
이번 화요일 날로 119편이 끝났는데 굉장히 저에게 좀 진지하게 질문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보게 됐습니다. 뭐 비아냥거리는 말인데 저희 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니? 이런 말 던졌어요. 저희 때.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야. 왜 사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좀 이 질문이 비아냥거리는 질문으로 말고 진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 믿고 교회란 뭐고 교회답게 살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니?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복음이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 다음 영어를 쓰겠습니다. So what?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고소하는 반대 측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전염병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 정도의 욕을 들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 해야 돼. 저놈 안 된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공격 1호다. 오늘 바울의 모습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꼭 닮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질문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곧 믿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핵심 메시지로 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새기셔야 돼요. 나에게.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과 귀신들은 총 공격을 하고 싶은 인물로 살아가셔야 돼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총 공격하는 1호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악한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공격 1호 대상으로 삼는다. 할렐루야 해야 돼. 할렐루야. 루터가 그러한 공격 대상 1호였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악한 어둠의 세계에서는 공격 대상 1호.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들이 타겟 선두로, 타겟 1호로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역설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바로 이런 복음의 선봉, 복음의 전투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우두머리고 그 다음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 10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렇게 변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도 이제 이분들에게 호의적인 멘트를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은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변론하는 내용이 맞는데 저 상대방에서 나를 고발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읽어볼게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다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말하는 내용 핵심은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15절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이라. 이 표현이 좀 또 독특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자의 부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악인도 부활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지옥에서. 지옥은 내가 아무 생각할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는 그런 땅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감각할 수 있고 다 정신 차려서 당하는 나라예요. 고통을 영원히.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이 분명해야 복음을 증거합니다.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
예수 믿으면 의인으로 부활. 예수 안 믿으면 악인으로 부활.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행한 거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의인으로서 부활합니다. 천국에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악인으로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좀 좋은 일 좀 하고 선한 일 했다고 해서 기부 많이 했다고 해서 의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만 의인으로 부활합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데 축복의 가문, 유다 가문, 메시아 가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유다 가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 메시지라는 사실을 주일에 나누었는데 참고 구절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딱 갈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참 감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쫓아버렸다. 영원히 벌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다 거짓말인데 윤회 얘기 계속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참 알지 못해서 그런 소설을 쓰는 건데 아니 이러한 인생을 또 살아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야말로 정말 저주다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또 살아. 저주 중에 저주가 아닐까. 물론 어떤 이들의 기준은 벌레나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복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윤회는. 근데 동물이나 곤충이나 사람으로 태어나건 다시 이 땅에서 반복한 삶을 살아간다. 싫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죄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최고의 삶이 있는데 반복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 거부. 뭐 말이 안 되는 스토리지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삶은 죄가 해결되고 의인으로 부활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만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을 한 번 사는데 잘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명칭을 들어야 돼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일종 전염병이다. 정말 자랑스러운 이렇게 표창이 아닐까. 자랑스러운 별명이 아닐까. 자, 두 번째 메시지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둘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도 예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사는 비결. 방금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 중에서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복음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모양은 내지만 진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해야, 좋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명할 날은 아니지만 복음 메시지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이 17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역고소예요.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아요.
그것을 역으로 해버립니다. 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청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역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너희들이 고소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 증명해봐라 라고 다시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역고소예요. 바울이 똑똑해요. 다시 부활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딱 말합니다.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내가 복음 얘기하는 것을 싫어할 뿐이다. 이 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총독이 들으니까 맞거든요, 말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이 벨릭스가 이 아내가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2, 23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합니다. 고소한 것을. 천부장이 오면 다시 처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누구든지 이게 만나게 해라 라고 이렇게 자유를 딱 줍니다. 23절에. 이 벨릭스가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24부터 27절이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데 24절에 벨릭스가 아내 유대 여자, 아내가 유대 여자인데 두루실라와 함께 이 부부가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복음 얘기를 청해요. 복음에 대한 도를 얘기해달라.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뭘 얘기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했던 말을 네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원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위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원 심판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쫙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벨릭스 부부에게. 근데 이 벨릭스의 반응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을 때 여러 반응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벨릭스가 복음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근데 복음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때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벨릭스 안에 두 가지 잘못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를게 하고 다시 보냅니다. 무서우니까. 복음에 대한 메시지. 의는 관계예요. 옳은 관계. 절제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근데 총독이니까 얼만큼 이렇게 흥청망청 살았겠어요. 세 번째, 심판. 이 세 가지가 딱 증거되니까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의 태도를 보세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그럼 바울에게 만날 친구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거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요즘에 그 구치소에 영치금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물질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좀 받으려고. 그런 치사한 놈. 그런 거죠.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에 그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즉 복음은 거부하고 돈을 바랬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러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풀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27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유대인의 총독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치인이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벨릭스는. 복음은 지식으로 알지만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데 돈을 바라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지식적으로는 있는데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믿지 않았다. 그런데 복음을 정확히 들으니까 무서워했다.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믿진 않았다. 이런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신방하면서 그런 분들을 꽤 봤습니다. 무서워는 해.
근데 죄는 짓고 싶어. 놀고 싶고. 누리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빙빙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이 들은 사람의 귀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기들 중에서도 선후배 중에서 꽤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비판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믿는 부모님 때문에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래 놀고 싶습니다. 이런 어중간한 상태. 그리고 돈, 쾌락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벨릭스가 복음을 믿지 않은 방해거리가 되고, 두 번째 처세술에 능합니다. 권력과 돈과 인기 이 등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거리,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벨릭스 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벨릭스와 같은 태도와 중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좀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하고 싶은 양다리 걸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위치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이 표현을 써볼게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래서 복음을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생각 안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살살하지. 교회가 너무 복음 얘기하고 전도 너무 얘기하면은 교회에 온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일까? 저에게도 살살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게 하냐? 사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살살하는 입장으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살살합니까? 그럼 바울의 이 고소 내용이 살살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당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전염병이다. 살살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과 행동과 말을 잘 보시면 살살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사역자, 교회가 이 세상에 좀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이렇게 모으고 믿음이 약한 사람 다 모으려면 살살해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어른들 편으로 어쟁이 떠쟁이 모이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인원만 차 있는 거예요. 강력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강도, 그러니까 소리를 꽥꽥 지르고, 저도 한때는 좀 소리를 질렀어요. 청년들 사역할 때. 막 지르고.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부드럽게 말을 해도 내용은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고 그 다음에 타협이 없이 증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해야 되지 복음 비스그무리한 걸로 이렇게 포장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맞춤 전도가 할 때 약간 이렇게 포장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이죠. 그래야 되니까. 근데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결국은 복음을 딱 전해야 돼요. 벨릭스와 그 아내가 딱 있을 때 가감이 없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온 심판, 의인과 악인의 부활, 타협이 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 안에 처세술이 능한 마음이 있었다면 벨릭스 마음을 살살, 머리가 좋으니까 살살 이렇게 하고 그 고사로운 사람하고 잘 타협해서 빠져나가면 돼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제가 설교로 얘기할 거예요. 25, 26장을 연결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좀만 더 마지막에 얘기한다면 설교자가, 교회가,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10개 대강 전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의 눈치나 상황을 보면서 그 대상이 좀 만만하게 보이면 좀 전하는 것 같다가 대상이 만만하게 안 보이면, 즉 권력자라든가 유명한 사람이 와 있을 때 살살 할 수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전도 집회를 전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많이 섬겨봤는데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춤 전도나 전도 집회할 때 허점이 뭐냐면은 브릿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내용은 그 본질 내용은 약화되고 겉의 내용만 너무 화려해가지고 복음 자체가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전도 집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문화 콘텐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액면 그대로만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비본질적인 도구는 사용하지만 복음은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전통을 따지면서 겉의 모습을 막 규제하는데 막상 복음을 전할 때는 흐지부지하게 전하면 뭘 말하는지 모르게 전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알아요. 얼만큼 들수준하는지, 온 유대인을 소욕했는지 복음으로. 전염병이란 말을 듣기도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듣기도 하는 그 정도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지금 붙잡혀 나왔잖아요. 거짓으로 고소는 당했지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정리합니다. 복음을 타협 없이 전하라. 이것이 세 번째 정리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내용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캔버라에서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어떤 위치,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캔버라 또는 호주를 오늘 이 본문 표현으로 말하면 고소하는 표현으로 캔버라를 온통 소욕해야 할 교회로, 호주 전역을 온통 난리가 나게 하는 교회로, 할 수 있으면 각 나라를 소욕해 하는 복음으로 뒤끓게 하는, 들끓게 하는 교회로, 그래서 고발당할 정도로 세게, 겉의 모습은 부드럽지만 복음 내용 자체는 액면 그대로, 특별히 형제님들, 남자분들, 아빠들, 아버지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뒤집어 놓기를, 부모를 막 불러 얘 퇴학시키세요, 데려가세요. 너무 복음을 말해서 괴롭습니다. 일반 공립학교 같은 데서, 뭐 기독교 학교는 뭐 당연히 뭐 복음을 예수 믿는 학교니까 괜찮지만, 오늘 제 딸 공립학교, 일반 공립학교 졸업식을 보면서 이 목사라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게 속에서 확 올라오는, 좋고 분위기 좋았는데 그 12 그 졸업하는 애 중에서 사진이 처음 입학할 때 사진 보여주고 졸업할 때 사진을 딱 보여줘요. 한 명씩 졸업장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눈에 딱 띄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들어올 땐 여학생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땐 남학생이에요. 알죠? 일반 학교고, 그 다음에 선생님 중에서, 여자 선생님 중에 약간 레즈비언 같은 분이 계시고, 마이크 잡고 싶더라고요. 마이크. 뭐 영어로 해야 되는데 뭐 영어도 못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뭐 너무 많지만 이 땅에 살살하자, 진정하자, 이런 것이 아닌 복음 자체는 강하게, 세게, 확실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흐지부지하게 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준에 볼 때는 진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부드러워.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말해. 농도가 얕아. 예의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기준에 볼 때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 왔는데 복음을 못 들은다면 이게 교회인가? 예수 믿는 자의 모임에 왔는데 복음을 들을 수 없다면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임인가? 생각하셔야죠. 자, 오늘 설교 제목 교회예요.
세상을 뒤집을 복음을 타협 없이 전하라 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합당한 오늘 본문 네 군데를 읽고 우리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21절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